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3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처음 뵙는 분이 교회에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고향인데 타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셨다면서 못 보던 교회 간판이 보여서 한번 인사차 들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잠깐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참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2000년 이후로 이 하만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지만 이 하만에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본인이 알기로는 부흥한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 1000명, 2000명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립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가도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목회자를 총병해 오고 교육과 예배와 또 전도와 선교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20년 동안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들마다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경남 지역의 실상이지만 순복음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부흥 꼭 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덕담의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 한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장년 성도가 모이는 그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 둘로 갈라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둘로 갈라졌고 그 둘이 또 나중에는 셋으로까지 갈라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셋으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한 군데 교회에서 목회자를 다른 지역에서 청빙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해온 목회자와 그 한 20-30명쯤 되는 그 교회 사이에 지금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설교를 할 때 우리에게 축복 설교만 해주십시오.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축복 설교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지 어느 정도 지금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헌신이나 사명 같은 부담되는 내용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그럼에도 주신다, 이런 설교만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찾는다면 이미 스스로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알고 그 수준에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십자가를 전하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을 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위로받고 또 부담되지 않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매달리셔 죽으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결단이시고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능력 있는 설교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힘이 되십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 예배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형적인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고뇌하시고 큰 용기를 내셔야 했고 이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결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므로 내 위치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 구원을 깊이 감사하면서 이 사회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결단을 해야 함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흐릿해져서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러면서 타협했던 그런 신앙에서 정몽주의 단심가처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만한 일편단심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마음에 큰 양식과 기쁨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꺼립니다. 달달한 설교, 재미있고 감정이 많은 그런 설교, 또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설교, 축복만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설교는 아주 짧아서 좋다. 또 어느 교회의 설교는 구수해서 좋다. 내 취향에 맞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평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혹여라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양보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오늘날에는 설교자들마저도 십자가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공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주고 내 낯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설교가 설교자들에게도 부담되는 설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할 것이며,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왜 성도들 보고 지상 사명이 복음 전파니 주님의 마지막 부탁 따라 전도하시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분을 설교하는데 어느 목사님 보니까 45분을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0분은 신문만 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 또 한 10분 하다가 성경 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한 5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만담 같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십자가는 피차간의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썩어 있는 물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살렸던 것처럼 이 썩은 세상에 십자가를 던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로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떤 정치나 교육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로 던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일지인데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 눈 뽑힌 삼손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의 가장 급선무가 있다면은 다시금 십자가를 즐겁게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 출발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어떤 교회의 심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기뻐했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에서 자부심이 있었고 누구보다 출세를 목표로 이 세상에서 전력 투구하던 젊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 비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정오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날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한평생 생명 던질 가치가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이때부터 전하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가 기쁨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토록 십자가를 강조하고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다고 해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달게 받았던 것은 십자가는 이 다음에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고행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마다 순교자들의 피가 필요하던 시대가 꼭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사사굴에 사자들이 굶주린 곳에 풀어놨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자굴에서 끌어안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기로 서로 결단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소망하면서 또 불 속에 숨어서 유리하며 지내면서도 늘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어서 어디를 봐도 빛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깨달았으니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할 길이 없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떨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배워보고 정치도 만들어보고 많은 교육과 많은 권력과 돈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 기쁨, 이러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날로 선명해지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도 좁은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창세기에 에녹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므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길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외롭고 또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 주시는 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량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영수증을 받을 일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면은 거기에 paid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지불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지불할 만한 이유가 없다. 지불 완료를 의미합니다. 이 성량이 꼭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지불을 완료하셨습니다. 당연히 정죄받아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지불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량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병고침의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것은 그저 고통을 누르는 단계에 머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우리 마음의 병 고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좌우편의 강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그 다리를 꺾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씩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은 채찍질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 성량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고 이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성량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뢰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면은
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토록 우리를 위한 기쁨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길을 갈 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명령하거나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모든 목을 다 죽였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생수가 성령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마지막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더 나은 장막, 영원한 장막, 주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장막을 덧입게 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로써 십자가를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외쳤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영광만 추구한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이 40세에 광야로 가서 80세가 될 즈음 되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는데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더 가중해서 더 많은 고통을 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더 막막해지고 환경이 더 쪼여오고 우리의 숨통을 더 옮아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어떤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내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지만 시대에 따라서 순교자의 피는 더 뜨거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모두를 초월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합력해서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마지막에 결과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막막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